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삶에서의 순례를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얻고 또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많이 쓰는 말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는 아시죠?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그것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밥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밥이 보약이라고 해도 밥을 많이 먹으면, 날마다 과식을 하면 그게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도 제 별명이 공깃밥 추가였는데요. 지금은 절대로 공깃밥을 추가하지 않고 정량만 먹습니다. 어떤 약이 아무리 좋아도, 아니면 운동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과하면 독이 됩니다. 부상이 나거나 관절이 상하거나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꼭 있어야 될 모습이긴 하지만 그게 과하면 독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오늘 말씀은 각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전체, 그러니까 교회를 대상으로 권면도 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이 본문은 각 사람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두 가지를 이렇게 염두에 둡니다. 하나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고요. 또 하나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훈화를 합니다. 물론 짧으면 좋겠죠. 근데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과 이별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3년 동안 그리 녹록치 않은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현실을 잘 버텨내었다. 얼마나 대견합니까? 자퇴하지 않고 딴 데로 가지 않고 잘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을 격려하고 싶을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수능 준비하느라 애썼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 공통점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차이점도 있죠. 어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가 좋아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이 학교를 등록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반수를 해야 하나, 반수가 뭐야, 지금부터 당장 재수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그 자리에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정 형편상 먼저 취업을 해야 하는, 그래서 대학 진학은 나중에 미루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각 사람이 다른 상황에 있다 보니 전체를 대상으로 얘기할 때 각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교장 선생님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열심히 한 결과와 열매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는 축복의 말을 하겠고요. 더불어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으니까 위로의 말도 할 겁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또 우리에게 늘 기회가 있다, 이러면서 그들이 여기서 주저앉지 않도록. 수능 한번 못 봤다고 주저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은 날이 창창한데요. 그들이 주저하지 않도록 뭔가 격려하는 말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너무 수능을 잘 봤고 공부도 잘했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혹시 취업해야 된다면 그래도 그 처절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겨내기를 바라고 응원하며 또 격려의 말도 해주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그들의 공통점 그리고 그들의 차이점, 각기 다른 모습들, 상황들도 함께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모두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지만 이들이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해서 마음이 다 똑같은 것 아니고요. 생각이 다 똑같은 것 아니고 성격이 다 똑같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으면 그들의 생각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잖아요. 성격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차이로 시작하지만 이 차이가 묘한 감정을 이끌어내요. 생각의 차이가 생기면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내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볼 때 이 내 주장의 생각에 힘을 실어줄 만한 어떤 근거들을 찾아내죠.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썼고 내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했고 지난 날들의 내 모든 공로들을 다 수집해서 그것들을 딱 장착하고 나면 내 생각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생각의 차이가 또는 상황의 차이가, 경제력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조금 교만해질 위험에 노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1대1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따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품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잘하면 스스로 칭찬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자부심도 생기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감정도 다 다르게 갖고 있고 하지만 거기서 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하는 마음들 당연히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땅히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 이 말이요, 헬라어 원문에는 한 단어입니다. 휘페르 프로테인. 무슨 뜻이냐면 오버해서 자랑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스스로의 자부심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자녀를 돌보는데 나는 진짜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자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쳐서 못합니다.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없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가장으로서 가게를 책임지고 있는데 왜 내가 이거밖에 못 벌어올까? 자녀는 아이패드를 사달라는데 미안하다, 내년을 기약하마, 거절해야 하고, 그러면서 왜 이거밖에 못 벌까? 이거밖에 안 될까? 이렇게 자책하잖아요. 그러면 일터에 나가서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는 건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전체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좋습니다. 성함교회 딱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늘 교회에 올 때마다 야, 미술관처럼 교회가 예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성도님들 만나면 다 밝고 친절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2개월 정도 지금 담임 목회를 했잖아요. 우리 김시성 목사님이 들으면 안타까워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당회를 3번 했습니다. 당회 안건을 하나씩 해야 되는데 까먹는 거예요.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장로님 당회를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빼먹어가지고 장로님 당회를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당회를 3번을 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당회하러 모일 때마다 쉬는 시간에 책상 하나 놓고 둘러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수다 떠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즐겁게 대화하시고 당회하십니다. 저희 당회가 화목하고 웃음 많아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물어보세요. 당회 분위기 괜찮냐? 그래서 초등학교 교실 갔다,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당회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들 청소하러 오셔가지고 1시간 막 열심히 교회 청소하시고 나면 지치실 텐데요. 저쪽 친교실에서 까르르 까르르 하십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장로님들 좋고, 여러분 우리 교회 좋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 집회도 하고 내일부터 포스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면서 부담되십니까? 저는 기뻐하실 줄 알고 많이 붙였는데요. 전 선물처럼 생각하고 많이 붙였습니다. 포스터를 무슨 50장이나 찍어가지고 50장이 모자라서 못 붙였어요 지금.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이 붙일 건데요. 이런 특별 새벽 집회도 하고, 또 마지막 날에는 온 가족 특세여가지고 자녀들 같이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고, 또 끝나고 푸드트럭 와가지고 막 붕어빵 다 구워주고 온 성도가 같이 붕어빵 먹을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저는 너무 좋고 설레고 기대되는데요. 우리에 대해서 좋고 자랑하고 기대하고 다 괜찮습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괜찮은데요,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각 사람에게. 우리로서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좋은데요, 우리 각 사람이,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 나를 높이 생각하는 것,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는 것, 직역하면 지나치게 자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 그것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나치게 높은 마음을 갖는 것 대신에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니까 양이 많을까 적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른가?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크고 어떤 사람 믿음이 작고,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 무슨 믿음이 우리 성적처럼 하나님 앞에서 매겨지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크기 가지고 우리를 줄 세우시나? 이런 생각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고3 선생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딱 됐더니요, 출석 번호를요, 그동안 키 순서로 했거든요. 그런데 키 순서가 아니라 성적 순으로 바뀌어가지고 고2에서 1등으로 올라온 사람이 1번, 2등으로 오른 사람이 2번, 3등으로 올라온 사람은 3번, 그리고 46등으로 올라온 사람은 46번. 이것도 서러운데 주번은 몇 번부터? 46번부터. 46번 친구의 꿈이 반장이 되는 거였는데요, 자기의 성적이 드러나자마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주번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런 겁니까? 성적으로 줄 세우듯이. 그런 거 아니겠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믿음의 메트론입니다. 이 메트론이라는 거는요, 어떤 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메트론이라는 단어가 고린도 후서 12장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고린도 후서 12장에 덜 잘 번역한 것 같아요.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너무 비슷한 내용이에요. 거울과 같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범위의 한계가 메트론입니다. 어떤 한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구워주신 한계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보면 어려운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믿음이 좋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쓰러질 수 있어요. 갈대와 같습니다. 꺾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 버텼다 해서 다음에 또 잘 버틴다는 보장이 없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오늘의 그 상황을 잘 버티신 겁니다. 연약한 한 사람이, 한 성도가, 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오늘을 버텨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요, 양이 아닙니다. 성적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믿음의 메트론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한계선 안에, 범위 안에 머무는 모습입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밝히 알려면요, 고린도후서 12장 13절 바로 앞절을 읽어보면 되는데요.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과 감히 비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름답지 않으니까요.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은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나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가정에서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이만함이 효자, 이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생각으로 자기의 삶을 계속 헤아립니다. 작은 것 하나 해놓고 늘 나는 좋은 아빠, 좋은 아빠. 때로는 나의 말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독을, 어떠한 상처를 냈는지도 잘 모른 채 늘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저의 짧은 경험이지만 내가 굉장히 부족한 아빠이구나, 부족한 남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가정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때 더 좋은 선물들이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더라고요. 믿음의 분량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가 뭡니까? 이 범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지켜나가는 어떤 것들입니다. 두 글자로 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고 주신 어떤 맡겨주신 선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죠. 우리가 은사하면 어떤 능력, 나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더 범위가 큽니다. 나에게 주신 가정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나에게 주신 가족들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나에게 주신 모든 일터들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사란 말씀이에요. 은사의 원뜻, 카리스마, 이거는 은혜로 주신 선물,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저에게는 우리 성암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물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하니까 내가 잘해서 여기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 앞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잘해서 여기 서 있는 겁니까? 제가 뛰어나서 여기 서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평일에 교회 딱 오면 주차장에 교역자 차만 있을 때가 있고요, 왠지 낯선 차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가운 거예요. 왜 반갑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반가운 겁니다. 누군가가 와 계신 흔적이 있고 소리가 나면 그게 반가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분량을 갖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건지 알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살아가는 것의 반대는 내가 세운 나의 공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다 내 거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내 거 삼는 게 좋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부담되는 겁니다. 내가 해내야 되고 내가 뭔가 결정해야 하고. 근데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가 되었든 우리의 가정이 되었든 우리의 자녀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거기서 기도할 힘도 생기고요. 말썽을 일으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결혼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멈춰 있어도 그래도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믿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생각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계속 여기고 살아가면 행복하지도 않고요. 자유하지도 않고 오히려 높아질 뿐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높아지면 다른 누군가를 향해 공격하게 되고 다른 누군가를 깔보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교회가 갈라지고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너희가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은혜 안에 머물며 너의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을 입에 달고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일터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사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섬기는 이 자리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서 나의 나됨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지 않는 것, 자기의 것으로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 고린도후서 12장 13절, 12장 12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는 비교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그러한 모습을 등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차고 차오르면 공동체 안에서 갈라짐이 일어나고 교사는 성가대를 공격하고 성가대는 교사를 공격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서로가 점점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어떻게 낮아져야 하는가,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지체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서로 지체입니다. 손이 손의 역할을 합니다. 발은 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손이 손의 역할을 하면서 손이 발보다 낫다 말하지 않습니다. 발이 손보다 낫다 말하지 않습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더 낫다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더 낫다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가족 공동체가 하나됨을 누릴 수 없게 되겠죠. 자녀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된 거다라고 서로 탓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가정이 평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더 갈라지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넘치다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각 교회의 조직들이 보여지고 기관들이고 한 개인이고 그래서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기관이 한 몸처럼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진짜 하나 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은혜 안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손이 상하면요, 발이 고생합니다. 어깨가 상하면요, 허리가 더 아픕니다. 몸의 밸런스가 깨져서 허리가 더 힘들게 되어져요. 한쪽 다리가 상하면 한쪽 무릎마저
무리가 되어 결국엔 아프고 맙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너 혼자 강건하게 서는 것, 너 혼자 그렇게 지나치게 자부심 갖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생각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다른 일을 세워주고, 그래서 다른 이 아픔도 내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수고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지체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아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냥 그 일로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목회자로 세워주셨고 성함교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선물처럼 주셔서요. 그러니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것이 저의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언의 자리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말씀을 맡은 자리에 서 있지만 그 일 하는 것으로 족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하면 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그 모습 그 자체로 해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고백하며 살아가면 거기에 진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또 부활, 그날을 바라보며 40일간의 긴 시간을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의 실천에 도전하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이사야 53장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으나 잠잠히 끌려가셨다. 아무 소리 없이 끌려가셨다.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자리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것 내세우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에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삶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우리의 소리가 잠잠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지나치게 자랑하는 마음 품지 말고 너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 우리 삶의 선물들, 그것 붙들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 이러한 마음들과 이러한 실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